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우리에게 평안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승리의 길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은 술 취한 자처럼 세상의 길로 비틀거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추함을 아시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그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로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의 몰락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민족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구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족과 열방들, 즉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시온에 두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리고 남은 자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구도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특별한 의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즉 지금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따른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강하고 힘 있는 나라들이 그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면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 또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권세 가진 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는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중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진정 너희의 삶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에서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 역시 남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이 가는 그 멸망의 길,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 이때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그 아수르와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그들의 분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기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침으로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굽의 도움을 기대하며 아수르와 적대적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비록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하였으나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잘못된 선포로 백성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수르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어찌 보면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빠졌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죄를 행하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굽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과 그리고 그 영적 태만을 지적하는 이사야에게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3절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이 표현은 뭐냐면 옹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을 옹알옹알 거리고 있구나라고 지금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그렇게 옹알거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붙잡혀가고 뒤로 넘어지고 그리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우왕좌왕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다 보니 그저 지금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선지자의 선포를 옹알거린다 하며 그저 받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한테 말씀하셨더라면 내가 깨닫고 돌이켰을 텐데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듣는 귀를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고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듣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함과 강팍함 그리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강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내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설교 시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강팍감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죄악이 있는 한 그 죄악은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더더욱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꼭 목사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어린 것이 뭐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그러죠. 어떻게 해요? 저 말씀 내가 들었어. 그때 들었던 말씀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버리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을 심기우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경험의 그 강팍함과 교만함이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침묵의 시대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그 교만함과 강팍함,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새들이 먹어버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가시에 찔려서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새롭게 기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밭에, 단단하여서 씨가 심겨지지 않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밭을 기경하죠. 돌을 끄집어내고 그 밭을 쟁기로 또는 경운기로 갈아서 뒤집어 퍼서 그 밭을 고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내 마음의 밭은 여전히 놔두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교만함과 강팍함, 그리고 그 죄악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훈련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그 마음의 밭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둡고 둔한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어 다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좋은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주일 이 새벽부터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주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육신의 질고를 겪는 이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친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와 또 장마로 인하여 긴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종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고 잘 심겨져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자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다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특별히 교회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사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조롱거리, 우스갯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